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다 같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도 가야 되고 우리 이웃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로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좀 전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역사를 탐방하다 보니까 교회와 묘지를 찾아가게 돼요.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하신 그 순교자의 교회와 묘지도 성경을 번역한 로스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선교하러 들어오셨다가 순교당한 토마스 목사님, 이런 교회들을 그 묘비를 탐방을 하면서 그때 역사를 공부하고, 또 웨슬레 선생님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며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영국의 대부흥을 이루고 또 전 세계로 이 복음을 펼친 그 역사들을 이제 우리가 학자들과 우리 이사들이 이제 같이 스터디하면서 좋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묘지를 방문하면서 성경에도 그 상갓집에 가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묘지 앞에 가니까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살아온 역사를 보며 은혜를 잊고,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보니까 그분들은 다 그 묘지에 비석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내가 유언하다시피 난 죽으면 나 딴 데로, 우리 천안에 가족묘가 있어요. 그래서 난 거기 안 간다. 난 구산동 비전센터에 우리 성도들과 같이 그냥 여기서 흙으로 같이 돌아갔다가 같이 부활하겠다 그랬는데, 묘비는 하나 세워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삼강교회 개척자 담임 목사잖아, 그렇죠? 묘비는 하나 세워야 되겠고, 큰 거 말고 조그마한 묘비인데 거기다가 무엇을 기록할까? 그런데 그 웨슬레 선생님이 된 게 가장 그 기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그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평소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가장 기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묘지 찾아가서 묘비를 보면서, 그래서 내 묘비를 많이 사진 찍었어요. 거기 있는 영어로 돼 있지만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문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나는 과연 내 묘비에다가 무엇을 기록할까? 전에도 한번 생각은 했는데 조금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러면서 다짐해. 잘 살아야지 정말. 이제까지 이렇게 이제 나름 잘 살아왔는데 내 남은 인생을 잘 살아야지. 끝까지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잘 가서 칭찬받는 인생길을 가야지. 그걸 몇 번이고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자기 주장으로 고집을 세우며 서로 갈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하는데, 잘 살려면 올바른 시야를 가져야 돼. 올바로 보여야 돼. 이 시야가 올바로야 돼.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시야에 따라서 상황들이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많이 살아가는 거 보면, 저는 학교에 근무했었고 병원에 근무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목사가 됐어요. 학교의 학생들, 내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보면 학생들이 똑같은 강의실에서도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모습이 정말 천태만상.
제가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볼 때도 그 환자들이 똑같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있으면서도 그들의 형태, 그들의 그 생활이 여러 모습이에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감사하고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교회 와봐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와봐도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를 따라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모양이더라고요. 각양각색의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정말 이상한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순수하고 저렇게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정말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하나지만 이것을 이제 그 비디오로 찍어서 이렇게 볼 때 방향을 이 어느 위치에서 그걸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색상과 모양이 달라지는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액자에 있는 자연 나무의 그 그림이 있는 액자입니다. 뒤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는 게 보이죠? 색상이 저렇게 파랗고 누렇고 하얗고 빛의 방향에 따라 저렇게 달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시야가 어떠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인생을, 오늘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양이, 색깔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병원에서, 이 교회에서 볼 때 어떻게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저렇게 다를까? 저렇게 다른 결과들이 일어날까? 어떻게 저렇게 다른 모습을 갖고 살아갈까? 그게 뭐예요? 시야예요.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이에요. 그 시야를 올바르게 정말 바로 갖고 바로 보고 살아가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고, 그 시야를 바로 갖고 좋은 시야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건전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야를 잘못 가지면 정말 학교에서 학생도, 병원의 환자도, 교회의 성도도 살아가는 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방향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야를 바로 가르면 그 정말 좋은 삶을, 좋은 역할을, 좋은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잘 살더라고요. 인생의 방향이, 시야의 이 방향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도 이 방향이, 이 시야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야를 올바르게 가지면 여러분 올바른 인생,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야를 잘못 가지면 여러분 잘못된 인생, 잘못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야와 같은 방향에서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야의 근거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하나님의 시야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시야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우리는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은 여행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내 인생을, 내 목회를 잘 하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역사의 길을 과감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분별하고 마귀의 역사를 잘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로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영국의 기독교 역사 현장을 탐방하면서 오래전, 정말 수백 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건물들을 졌을까? 와, 그 성전이, 그 궁전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정말 그 영국이 태양이 지지 않는 그런 땅을 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던 그때 그 나라는요, 기독교 역사가 큰 부흥을 이뤘어요. 정말 교회의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지어졌는지 몰라요. 그 나라의 부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나라의 영광이 세계에 드러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며 그 나라의 신앙과 그 국가의 역사가 함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그 영국의 역사도 많이 쇠퇴했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쇠퇴했는지 몰라요. 다음 주에 그 영상들을 제가 찍어온 영상들, 회계사원으로 바뀌어진 교회, 백화점으로 바뀌어진 교회, 그냥 철문이 닫혀 있고 그 스테인글라스가 다 합판으로 못이 박혀져 있는 교회들, 팔려간 교회, 폐쇄된 교회,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과거의 영광이 정말 쇠퇴해지고 쇠퇴해졌어. 그러나 곳곳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너무 아픈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너무나 좋고 풍성하고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 속에서 안일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형편없이 쇠퇴한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다짐을 해봤어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그 400년, 500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정말 우스운 모습이었어요. 100년 전에도, 아니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형편없는 역사였어요. 세계에서 둘째, 셋째 가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손을 꼽는 부강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각처에 세워지며 부흥의 역사를 이뤘어요. 그런데 이 100년간에 벌써 이 사람들이 이 풍요 속에서, 이 영광 속에서 안일해지고 타락하고, 그래서 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국력이 쇠퇴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했어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 나라의 교회들이 강력하게 부흥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이 나라의 경제 국력이 강력하게 발전해가는 그런 역사가 다시 재현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도 더 새로운 영광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더 깊은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우리 삼강교회, 저도 이 삼강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느라고 내 몸이 무너지는 데까지 그렇게 생명을 걸었어요.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생명과 같은 물질을 드렸고 밤을 지새우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고, 정말 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뜨거움 속에서도 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면서 오늘의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만한 교회가
되고 나니까 우리가 안일해지고 우리가 세속화되어져서 이제는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드리고 그런다면 이 교회는 영국의 저 교회들처럼 쇠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그러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노인들이 정말 마지막 생명을 다할 때까지 헌신해 가면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웨슬레 그 목사님이 그 영국 사회를 개혁하고 영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 세계의 부흥의 역사를 펼치며 설계했던 그 메시지를 그 영국에 가서 그 메시지를 대하면서 이 부흥의 메시지를 내가 오늘의 시대에 다시 부흥의 메시지로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와서 그 책을 찾고 어저께도 그 책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잊고 또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로 이것을 각색하고 정리를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앞으로 여러 시간을 이 근본적인 표준 설계에 근거한 메시지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는 열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기도하며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헌신해 나갈 때 우리 교회의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어떤 그 종교적인 외적인 의식이나 형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의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마음의 중심의 의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하셨고 다윗과 같은 사람을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에서 증언한 대로 시편에서 이가 이런 고백을 한 대로 다 같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기뻤고 즐거웠고 희망에 찬 그런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인하여 이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이 생명과 능력으로 인한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갖고 살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있었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 모든 환경의 그 위기 어려움 때로는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런 곳에서도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기쁨으로 그가 승리 생활을 한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누구를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전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나는 이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왜?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은 패러다이스, 천국, 행복, 이것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줄 알고, 잠자는데 차 타는 데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적인 것들, 외적인 것으로 무얼 세워보려고 그러는데 결코 그렇게 세워지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들, 그런 외형적인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바로 내 안에 의로움이, 내 안에 평강이, 내 안에 기쁨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간직한 마음, 하나님을 모신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는 의로움이,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정말 그 의로움으로 의로운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그 마음에는 평강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있고, 많은 이 세상의 시험과 환난과 슬픔, 고통 가운데서도 그 영혼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행복과 기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한번 우리 이거 찬양 또 할까요? 난 이 찬양을 좋아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의 마음이 채워지고,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힘써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일을 힘써 행하고, 사람을 향하여 힘써 선한 일을 행하여, 선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기도로도 선한 일을 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나누면서도 선한 일을 하고, 물질을 드리면서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하여 선한 일을 하고 그래요. 아까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제 다음 주 예물을 드려서 성전을 관리하죠. 이 성전을 진 사람도 있지만 이제 오랜 시간이 되니까 성전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물질을 드려, 생명 같은 물질을 들여서 이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더 좋은 은혜를 입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길 바라요. 또 이제 연말이 되면, 어저께도 제가 우리 아내랑 이렇게 짐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이거 우리 연말에 이제 이런 옷 같은 거, 이런 거 물건, 이거 다 바자에다 내놓자. 뭐 우리가 입을 거, 쓸 거 몇 개만 남기고 다 내놓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영국에서 이제 투어를 하다가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 앞에 구제품을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요, 할머니가 80은 좋게 넘었어요.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떠시는 몸인데, 거기서 그걸 판매하는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일을 하신대. 근데 이거 동네 사람들이 거기다가 구제 물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 세탁도 하고 닦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내놓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나는 이 액세서리 뭐지 조그만 물건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 어느 나라 가면 그런 걸 사는데, 와, 가서 보니까 다 1파운드예요. 1파운드. 1파운드면 뭐 한 1,500원. 근데 그냥 막 붙여 있어. 1파운드. 그래서 막 좋은 거 이쁜 거 막 골랐어. 그러고서 또 이렇게 뭐 책이 있는데, 새 책이야. 새 책. 근데 보니까 우리 다니엘이 좋아하게 생겼어. 거기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거 또 샀어. 그 뭐 퍼즐 맞추는 책. 큰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그것도 1파운드야. 1파운드. 이 가격 괜히 알려줬네 이거. 이거 엄청 비싼 책인데 이거. 근데 거기 기증한 거니까 그렇게 팔아. 근데 웨슬레 그 교회 갔다가는 내가 영어 성경을, 어린이 성경, 쉬운 영어 성경이 있더라. 그거 사왔어. 그거 애미딸에게 읽어주고 영어 공부 시키라고. 사왔어. 그러니까 한참 사고 보니까 다니엘 줄 것만 다 샀어. 그러니까 조그만 같더라, 조그만 같더라. 근데 거기 가서 우리 목사님들은 싹 또 보니까, 잠바 영국제 좋은 게 있고, 영국에 좋은 거 코트 뭐요? 바바리 코트가 나오는데 5파운드, 전부 10파운드. 와,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또 막 사더라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막 싱글벙글, 그냥 왜 그날 장사 갑자기 한국인들이 들어오더니 그냥 막 물건을 사니까 할머니가 막 좋아서 땡큐 막 하고 그래. 우리도 연말 되면 여러분 헌금도 하지만 또 이렇게 물건들 내놓으셔서 그거 우리 팔아가지고 쌀 사가지고 우리 지역에 나눠주잖아요. 선한 일. 그 누가 하라고 해서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물질로도, 또 누가 기도해달라고 안 해도 또 기도하라고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그것을 돌보고 도와주고. 오늘도 내가 기도해주면서 이 1, 2부 때 기도해주고 그것에 도움을 줄 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고 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런 좋은 일들을 이루어가요. 선한 일, 다시 선한 일.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주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의로움과 이 평강과 이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자원해서 기꺼이 헌신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뺏긴 사람들은
인색하고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탐욕적으로 사는 인생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면서 여러분이 기꺼이 자원함으로 선한 일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선한 일을 기꺼이 날마다 매주마다 힘써 행하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때가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떤 종말론적으로 이제 이 심판의 때, 하나님 나라 때가 왔다는 그런 내용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왜? 죄악된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그 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때가 찼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온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여서 의로움과 이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라? 회개하라. 다 같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지만 이 1차적인 근본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회개함으로 더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성, 죄성,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죄의 욕구, 여러분들 그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 부패성, 이 죄성, 죄의 욕구들, 탐욕과 정욕과 교만과 거짓됨과 어리석음과 악함과 분노와 다툼과 더러움들이 일어나는 이 죄성들을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죄의 욕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죄의 뿌리가 뽑혀지도록,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하는 것이 걸어가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후회하고 포기하고 돌이키고 고치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을 포장하고 미워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자기가 완전한 줄 알고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자기를 포장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증스럽게 뒤에서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죄를 짓고 드러나는 사람들이 죄악된 깡패 강도도 있지만 얼마나 나이스하고 점잖고 얼마나 지도자의 생활로 건전하다고 자랑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짓들을 하면서 비참하게 떨어지는지. 왜?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부패성, 이 죄성, 이 죄의 욕구들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죄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포장하는 것이고 그걸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요즘 아무개도 그러다가 걸려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만이 아니고 부지기수입니다. 아니,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안에도 솟구치는 죄의 욕구, 나의 부패성,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스쳐갈 때 여러분의 죄의 모습을 토해내시고 그것을 뽑아버리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제약대로 심판하면 우리는 사망, 형벌, 저주,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영생을 얻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죄를 회개하고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고 뭐더라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슴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평강을, 희락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을 우리는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 모든 걸 다스리고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외적인 것, 어떤 형식적인 것, 어떤 상황적인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강, 평안과 희락, 기쁨이라.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성과 부패함과 악함을 철저히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의 시야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해야 됩니다. 어떤데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이것을 선포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판단하고 대적하고 불편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잠시는 소동이 치고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역사로, 더 은혜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내게 그것이 이익이 오고 뭔가 좋은 것이 올 것 같아도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다 뺏기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내 인생을 올바로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관적인 경험적인 당신의 사상적인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받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완전한 그분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직 성령으로 주어지는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재능과 열정을 허비하면서 그 사람들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의 동행자로 삼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봉사요 사랑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로 동행하는 믿음의 동행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동행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족,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가는 동행자로 삼고자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셔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감이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이 의로움 그리고 평안,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내 안에 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우리는 내가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려고 이 땅에 더 존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삼강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동행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